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심판을 마음에 새긴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송구영신의 시간입니다. 마무리를 잘했던, 끝이 좋았던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에녹을 살펴볼 텐데, 에녹은 끝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죠. 심판을 마음에 새긴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에녹의 삶을 살펴볼 텐데,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가장 은혜스러운 것인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 5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죽었더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먼저 4절 5절에 보면 아담에 대해서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셋에 대해서 920세를 살고 죽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에노스는 11절에 905세를 살고 죽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말씀대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창세기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다 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것은 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심판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에녹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녹의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았다. 지극히 평범한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5 참 기억하기 좋은 숫자이죠. 1년이 365일인데 마치 그 1년을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365년을 살았다. 즉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24절에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죽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안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왜 안 죽었지?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죄는 열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심판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죠. 그런데 우리들 참 죄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에녹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없고 살았다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한 삶인데 무엇이 달랐을까?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답이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굉장히 귀하게 보셔야 되는데,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에게 자녀가 무두셀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을 낳았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특별한 삶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을 낳았는데 특별한 한 단어가 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전혀 다른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길을 걸었죠. 그러나 전혀 다른 삶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과 롯 함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했고 롯은 사람,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것을 봅니다. 전혀 다른 삶이죠.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나누는 핵심적인 단어는 동행입니다. 이 동행은 함께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세우고 떠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몰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몰고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권하셔서 에녹을 몰고 가시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했고,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나눈 한 단어 동행.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여 몰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 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녹을 하나님께서 어떤 삶으로 몰고 가셨을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명으로 몰고 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름값하게 해주셨어요. 에녹의 이름의 뜻은 가르치다, 전파하다, 그리고 증언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사명은 그 이름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언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65세까지는 그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살았다, 자녀를 낳고 살았다, 뭐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노아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홀연히 멸망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삶인데 그런 삶을 살면 죽는다. 창세기 5장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녹 역시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진 특별한 계기가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즉 무두셀라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강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녹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을까? 뭐가 좋은 이름이라고? 무두셀라의 뜻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좋은 이름, 부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은 그런 이름을 짓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심판을 마음에 새긴 에녹입니다. 그의 삶이 달랐던 이유, 그의 마지막이 좋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아들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들의 이름에 새긴 것이죠. 그 내용은 정확하게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에 그 색인을 해놓으시고 유다서 1장을 보시면 신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의 이름의 뜻이 가르치다, 전파하다, 그리고 증언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드디어 이름값을 한 것이죠. 입 다물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 입을 연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정확하게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이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라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에녹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에녹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구원에 대한, 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까?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심판의 양면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고, 에녹은 그 구원,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에녹은 그 상을 받았을까? 창세기 5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25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은 나이가 187입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라멕은 28절에 보면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지었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에 182세예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에 에녹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87 더하기 182를 하면 369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녹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몇 세에 죽었냐면 27절에 보면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기록되어진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이죠. 969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몇 세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느냐? 노아 600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가 태어날 때에 에녹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69. 거기에 노아 몇 세에 홍수가 임했다고요? 노아 600세. 그러면 600 더하기 369 하면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은 나이 969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무두셀라 그러면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969세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렇게 우리가 기억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하나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 왜 969세까지 살았을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에녹은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했죠. 그 구원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범한 삶, 무난한 삶, 어쩌면 우리는 2022년도도 다른 해와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에녹에게는 그 이름의 뜻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죠. 에녹은 그 심판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심판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 결과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죠. 이 땅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라는 그런 증거를 받게 되었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에녹을 강권하여 몰아가실 때에 에녹이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3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